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릇된 성만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함과 또 성만찬을 함부로 행했던 죄를 회개함에 대해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만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한다면서 모인 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 먹고 취하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바울은 이런 일이 교회를 해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성만찬에서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며 성만찬의 떡과 잔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아무렇게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떡과 잔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만찬의 떡과 잔을 자기 식욕을 채우는 용도로 생각하거나 또 떡과 잔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에 참석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려 할 때 우리는 자기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또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았음을 되새기며 성만찬에 참석해야 함을 말합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할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만찬 떡이 왜 이러느냐 불평할 수도 없고 포도주 맛이 어떠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란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성만찬의 떡과 잔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만찬의 떡과 잔을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 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길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만찬에 참석하는 자의 조건을 세례자 이상으로 제한해 두곤 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성만찬을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 곧 행하게 될 성만찬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또 피 흘려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만찬에 함부로 참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먹고 마셨던 자들이 자기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성만찬을 함부로 아무렇게 대한 결과는 얼마나 쓰라립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아프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죄 힘듦과 무능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가진 능력으로 절대로 의로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만찬을 대할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과 죄인됨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받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보아 겸손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만찬을 아무렇게나 받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함부로 받았던 적이 다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성만찬을 아무렇게나 받으셨다면 주님께 나의 그 무지와 교만을 고백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바로 알아 떡과 잔을 진지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처음의 문제로 되돌아와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제들이 올 때까지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성만찬을 먹고 나누라 하였습니다. 34절에 보시면 혹 배고픔을 못 참겠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받는 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만찬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돌아보아 혹 모르고 함부로 참석했더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바로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만찬 자리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시고 또 지난날 저희가 아무렇게나 성만찬에 참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